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밤잠 설치는 날은 없으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 가지 궁금함,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가장 비호감인 선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투표의 결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끄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지도자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지도자가 백성을 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PMI 퍼블릭을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조사들이었는데,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는 후보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27%, 없다 52%, 나머지는 조금씩 있는데 적어도 약 80%는 기독교적 가치와는 상관없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당들 가운데는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정당 정치를 하는 곳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대 거대 정당은 18%씩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18%나 얻은 게 지금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당이 없다 29%, 잘 모르겠다 22%, 약 50여 %는 지금의 정당은 기독교적 가치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당 활동이나 정치인들의 추구하는 바가 기독교적 가치와 좀 멀리 있다고 해서 정치를 등한시하거나 정치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평범한 기도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도 있고, 이웃을 위하여서 후원하는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적어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가지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들이 추구하는 바가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등한시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면서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 나라를 다스려갈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의 국민들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선된 결과도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양대 진영의 의견이 너무나 또렷하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양분화되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신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1.3%가 공정을 꼽았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18.8%인데 통합을 선택했어요. 서로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양분화되어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죠. 그리고 17.5%는 정의를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의 통계를 보아도 새로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국민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공정과 통합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었습니까? 당장 그들의 삶의 필요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긴 광야길로 인한 지침으로 목을 축일 물이 필요했고 그들의 필요를 씻어줄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양식도 갈망했던 겁니다. 포도도 먹었으면 좋겠고 무화과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석류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소원을 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한번 낙심할 만한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갈망했던 열매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다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이 많이 솟아나게 했죠. 한 방울도 없는 물이 많이 솟아날 수 있도록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마르게 했다가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훈련하고 약 올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아시스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을 없게 만드시고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을 향하여 걸어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실제로 보면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무릎 꿇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라고 기록하죠.
물이 없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다투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데 많이 주셔요. 여러분,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주셨어요. 이들만이 아니죠. 이들과 같이 이동하고 있는 무엇도요? 가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넘치도록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끄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일부러 마르게 하신 건 아니지요. 아마도 그 때쯤에 가뭄이 좀 오랫동안 진행돼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동해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 오늘 정도면 이제 완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완전 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말 긴 시간 지금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오지 말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죠. 그 동해안 일대에 산 기슭에 있는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평소처럼 그 오아시스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많은 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메말라 버려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시거나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물을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다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4절 보십시오. 이제 14절부터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가기 원한다라고 사신을 보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보면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후반절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십니다 그랬어요. 에돔 왕도 알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당했던 고난은 매우 컸다는 이야기지요. 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지나는 광야의 40년 방황 생활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일꾼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길을 지날 수 있도록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고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고자 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수많은 실과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들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복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가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 땀의 열매들을 얻고 또 우리의 주머니가 좀 든든해지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혜 있고 내가 판단을 잘했고 내가 그래도 나름 실력이 있어서 이런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압 평야의 광야의 삶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신명기 8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까 하노라.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렸을 때 그리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한결같은 약점은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렇게 곤란한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불평하지만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랬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이런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이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조차도 또다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충분히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시죠.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너희가 이렇게 풍족한 걸 누리는데 이것은 너희가 그냥 예뻐서 이렇게 해주고 너희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재물 얻는 능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풍족함도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평안하고 잠잠하게 걸어가야 될 때는 평안하고 잠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내어준 그 반석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비유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도 앞이 깜깜해도 또다시 반석처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풍성한 물,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이 주어지냐라는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이 제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만한 상황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할 때든 풍족할 때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요. 풍족할 때든 부족할 때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은 출애굽 1세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모세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 앞에 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지금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수시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이기에 반역한 너희여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의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교육하고 광야 40년이 끝나도록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 불편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이 죽을 놈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싸다 싸,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더 분명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지금 누가 물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열이,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니까 물을 내는 사람도 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격할 때,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언제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깜깜하고 또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또 내가 소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막 이럴 때 열이 나죠, 여러분. 여러분, 이때가 조심할 때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불편한 마음을 품으면은요, 심한 말이 나오고 또 격한 행동으로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먼저 흔들려가지고 감정이 격해 있으면요, 우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반역한다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제껏 시키면 순종했던 이 모세잖아요. 지금 그걸 순종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지금 격한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때리지요, 여러분. 이 반석을 2번 친다라는 이 표현은요,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 이렇게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때리려면 한 번만 때려도 나왔을 텐데 반복해서 자기의 감정대로 2번씩이나 내려쳤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결국 자신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니까 말이, 격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순간에 넘어져 버리죠.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반석을 2번씩이나 때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4장 17절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풍족할 때든 부족할 때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그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더디해야 될 것과 속히 해야 될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혹시 화가 날 만한 일들을 만나도 죄짓지 말아라. 혹시 분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 분이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오래 품지 말아라. 한 주간 이렇게 사십시다. 많든 적든 내가 교회 가는 일들이 막혔던 완전히 활짝 열렸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게 해를 끼친다고 해서 그를 공격하고 험하고 격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격하여지면 말이 격해지고 행동도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만들 뿐이니라. 교훈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어떤 상황이든 넉넉할 때든 부족할 때든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될 때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선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사랑을 베풀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이 험난한 방황의 길을 이끌어 왔습니까? 결국 어디에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고난의 길을 이제까지 걸어왔는데 한순간에 모세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의 격한 감정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재밌게도 단순히 그냥 한번 화낸 것으로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모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끝까지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자 하면 오히려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의 믿음이 흔들린 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반역하고 아무리 이렇게 불평해도 결국 이들을 다듬어 가고 이들을 다스려 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세 아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다듬어 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을 토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인 양, 그리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물을 내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번의 실수이지만 지도자는 한 번만 실수해도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지도자인 모세가 넘어졌을 때 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은 거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손길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행동하면 이미 우리는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보여야 됐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사람인데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성경은요, 방조죄도 심판하셔요. 방조죄. 요즘 11시로 늘어나니까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음주 운전자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죠. 근데 음주하고 운전하는데 옆에 같이 동승한 사람도 입건한다고 합니다. 무슨 죄를? 음주운전 방조죄.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방조죄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여러분, 모세가 열을 내고 화를 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옆에서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아론이 못 들어가요, 아론이. 방조죄예요, 방조죄. 여러분, 형님으로서 같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추구하면서 열심히 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할 때 말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우리들이 옆에서 붙잡아줘야 되고 목장을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라고요. 잘못 가면은요, 그것이 잘못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잘못은 하고 있지만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책임지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시하고 잘못했을 때 두 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문제가 됐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자리에서 폐위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결국은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단히 살펴야 합니다.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사랑으로 붙잡아 일으켜주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사랑 힘입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